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안식일입니다. 며칠 전 제가 참 아름다운 사진을 하나 봤습니다. 뉴스레터입니다. 신문에서인데요. 얼마 전에 큰 나무 가지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캠핑 갔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을 밀치고 본인이 그 떨어지는 나무를 맞았어요. 그래서 본인은 목이 다치고 온몸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 병원에 이렇게 목에 기부스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옆에 아버지 때문에 다치지 않은 그 아들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딱 이렇게 누워 있는 사진이 나왔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사랑이구나.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의식 중에라도 자신을 희생합니다. 무의식 중에라도. 그게 부모님들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 얼굴도 닮았더라고. 닮아야 되겠죠. 닮아가지고 한 사람이 이렇게 부어있고 이렇게 붕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이 왼쪽이죠. 왼쪽에 아들이 이렇게 딱 기대고 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사랑이랍니다. God is love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자신에게 침뱉고, 그렇죠? 조롱하고 하는 사람들 향하여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저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해달라. 그 말이 뭡니까? 사랑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저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뭐요? 나를 봐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면 한쪽만 생각하지.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은 그 무서운 하나님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편 7편 한번 펴보세요. 시편 7편. 우리 시편 7편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편 7편 11절부터 제가 우선 잠깐 읽겠습니다. 11절부터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 매일 어떤 모습이에요? 또 보니까 매일 뭐요? 분노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뭐에 대해서 분노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뭐 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뭘 만들어 놨다고 그랬어요? 칼을 갈아놨어요. 칼을 갈아놔요. 칼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거. 칼을 갈았어요. 그리고 뭐 해요? 또 활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죽일 뭐까지요? 기계. 얼마나 무섭습니까? 매일 뭐요? 분노하시는데 뭐에 대해서 분노한단 말입니까?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분노하는 겁니다. 왜요? 회개치 않으니까. 어떤 악마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면 뭐합니까? 사랑하십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랑을 뭐하는 겁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쏟아부어. 그렇죠? 쏟아부어주지. 그런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요? 매일 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칼 갈고 있는 하나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다가 우리 하나님 사진 놓을 때 어떤 사진만 나요? 좋은 기도하는 사진, 그렇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 사진, 그런 거 집에 거의 다 있죠. 근데 칼 갈고 있는 하나님 모습 걸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시편 기자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다 걸어놨잖아요. 시편 기자에 걸어놨어요. 네. 그런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제가 예레미야 2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을 펴십시다.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24장입니다. 1089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089페이지 예레미야 24장. 이 예레미야 24장은 10절까지밖에 없어요. 10절까지밖에. 근데 약간 좀 깁니다. 그러나 제가 다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 여러분 그냥 저거 보지 말고 성경 가지고 성경 보십시오. 성경 보시면 이거 보는 맛과 또 좀 달라요. 성경 보십시오. 자, 성경 안 가지고 계시면 이거 보셔도 됩니다. 자, 제가 좀 빨리 쭉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한 강주리는 처음에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주리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며 먹을 수 없게 악하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을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무섭죠, 여러분? 그렇죠? 네.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지막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 9절부터 10절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 중에 뭐해요? 그 다음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칼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근과 뭐요? 연병까지 줘요. 연병까지. 칼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전쟁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전쟁 한번 일어나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의 한국과 그 다음에 북한이 참 서로 조금 티격태격해서 불안했죠. 네, 불안했죠. 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왜 그래요? 왜 전쟁을 그렇게 피합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는지 몰라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죠. 재산이 없어지죠.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어떤 문화적인 유산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랑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칼과 그 다음에 뭐예요? 기근. 여러분 기근 그러면 무슨 사진이 떠올라요? 아프리카 사람들 사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쭉 말라가지고. 그렇죠? 기근과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연병. 이 연병은 전염병을 일컬어요. 전염병 한 번 돌면은요, 어떻게 해요? 요즘은 좀 전염병 예방하니까 그러지만 옛날 같으면 전염병 돌면 한 마을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 죽어. 그러면 그 당시의 일입니다, 여러분. 옛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뭐야? 칼과 기근과 연병, 이 말하자면 저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퍼부어요. 그래서 그들을 뭐 한다 그랬습니까? 그 열조하고 약속한 땅에서 뭐요? 멸절시키겠다고 그랬습니다. 없애버리겠다 하는 말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뭘 주십니까? 환상을 주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뭘 봤습니까? 어디 앞에서요? 템플, 즉 하나님의 전 앞에서 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무화과 두 광주리를 봤습니다. 두 광주리 속에 들어있는 무화과를 봤는데 한 광주리는 어떤 무화과였어요? 처음 익은 것 같은 뭐요? 아주 극히 좋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주리는 아주 나쁜, 극히 악한, 좋지 못한 무화과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고 결코 그 환상을 본 예레미야가 그 환상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어디 여러분 가끔가다 꿈 꿔요, 안 꿔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 꿈을 누가 해석하려고 그래요? 본인이 해석하든지 아니하면 뭐예요? 옆에 사람들이 해석해 주죠. 그렇죠? 어떤 이상한 꿈 꾸면 뭐 해요? 아, 꿈은 반대야. 이래가지고 위안을 주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들 자꾸 물어서 꿈을 해석하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은 그 환상을 주신 자가 해석하는 것이지 절대 그 환상을 받은 선지자가 자신의 생각으로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이 직접 뭐 해요? 해석해서 주십니다. 여기도 지금 하나님께서 해석하십니다. 만약에 사람이 해석한다면요, 자, 전쟁이 일어났다. 예를 들어서 그럽시다. 그러면 포로로 붙들려 간 사람이 더 복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이 더 복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보통 생각이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사람이 더, 왜요? 포로로 붙들려 가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여러분, 전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의 전쟁들 많이, 우리 이조 시대 전쟁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이야기 다시 들어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니까. 여러분, 환양년이란 말 알죠? 제가 여기서 욕한 거 아닙니다. 네? 그 욕이 아닙니다. 환양년이란 말 여러분 아시죠? 그 언제 생긴 말이에요? 물론 그 전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정묘호란도 있었고 그러지만 그 주된 그 말이 생겨나게 된 이유는 병자호란 때 생겨났습니다. 1636년인데 병자호란 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청나라한테 망했어요. 침입을 받았어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왕이 나와서 뭡니까? 7번 머리를 굽히고 3번 절을 했습니다. 7번 머리를 굽히고 몸을 굽히는 겁니다. 그리고 3번 땅에서 큰 절을 해요. 이게 항복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어디다 적어놔? 삼전도에 적어놔. 삼전도, 그래서 그걸 욕비라고 합니다. 치욕의 입니다. 삼전도.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수많은 포로를 붙들어 갔어요. 근데 그 포로 붙들려 갈 때 남자들이 많이 붙들려 갔을 것 같습니까? 아내자들이 많이 붙들려 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여자들이 더 무서워해야 돼요. 붙들려 갔어요. 수없이 1000명, 100명이 아닙니다. 그 당시만 해도 기록상으로 나온 건데 1만 명 이상이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그런데 그 붙들려 간 것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자들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 한국에 옛날에 결혼 도감이라는 게 생겼어요. 참 웃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붙들려가고 우리 몸 왕자 2사람도 붙들려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소현세자, 복림대군 다 붙들려갔어요. 그 다음에 사막사가 또 붙들려가고 최명길 주화파들이 붙들려가고 수많은 사람이 붙들려갔습니다. 그 붙들려갔다가 어떻게 해요? 돌아왔어요. 세월이 지난다. 돌아왔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양반 사람들이 가서 몸 버리고 온 아내자들 가정에서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때 많은 양반들이 사랑하는 그 아내나 또는 그 집의 딸들이 붙들려가고 돌아왔을 때 그 남자들이 이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왕에게 허락을 받지 못하면 이혼을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왕에게 진언을 했습니다. 이혼하게 해달라고. 근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영의정의 딸이 가서 그런 어려움을 겪어왔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혼을 못하게 했지만 사실상 그들이 살면서 처벌을 얻었습니다. 처벌을 얻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안 되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인조 대왕이 이건 아니다. 냇가를 건너오면서 몸을 씻고 건너오면 그걸로 정결하다 해주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냇가를 건너면서 어떻게 해요? 속옷 바람으로 걸어온 사람에게는 과거를 묻지 말아라 하는 어명이 내려졌습니다. 어명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그때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을 환향녀라고 그랬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다 해서 환향녀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어명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술집을 마련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비하해서 환양년이라고 했죠. 그게 생겨난 말입니다. 참 전쟁은 이렇게 비극을 낳아요. 비극을 낳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여기 그때 당시 보니까 한 1만 명이 포로로 붙들려갔어요. 여기도 1만 명이 포로로 붙들려갔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귀족도 있을 거고 평민 여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 귀족들이잖아요. 벌써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이 여고냐는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여고냐 다른 일입니다. 유다 방백들과 방백들은 좀 높은 사람들이요 말하자면 관리들이에요. 방백들과 그 다음에 목공들, 철공들. 왜냐하면 그 갈대아 여러분 아시는 바벨론 나라입니다. 바벨론 나라에는 목공하는 자들과 철공하는 사람들이 부족했으니까 이 사람들을 붙들어갔습니다. 수많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붙들려간 사람들을 뭘로 묘사했어요? 좋은 무화과로 묘사했다는 말입니다. 좋은 무화과로. 그리고 붙들려 가지 않고 남아있는 여기 다시 말하면 시드기야 있죠. 여기 그 다음에 보세요. 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좋게 할 것이라.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진심으로 내게 뭐하게 하는 겁니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돌아오게 하는 건 뭐예요? 이게 회개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회개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좋은 무화과가 되는 거죠.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아까 시편에 있는 말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칼을 가시는 하나님. 죽일 기계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는가 하면은 여기 그 다음에 보니까 8절 보세요. 8절에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는 시드기야요. 또 다른 방백들도 있고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은 이제 뭘로 묘사했습니까?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썩어버린 무화과. 여기 극히 악한 거랬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라튼이에요. 썩은 거예요.
어떻게 썩은 무화과를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아있어서 그들이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뭐다고? 저주라 한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그들을 내가 뭘 흩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뭐하라? 항복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항복해야 그들이 뭐예요? 살아요. 항복해야지. 항복하지 않고 바벨론이 침략해서 그들을 더 엄청나게 피해를 주면서 어떻게 해요? 더 피해가 크고 정말로 그들이 더 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마구 죽이니까. 차라리 뭐예요? 항복하고 포로로 붙들려간 게 낫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피난 간 사람이 있었어요. 애굽으로 피난 갔어요. 왜요? 차라리 우리는 갈대아로 가기, 즉 바벨론에 가기보다는 차라리 애굽으로 가겠다. 애굽에 피난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가는 자들 또는 그대로 남아있는 자들 아니면 다른 나라로 피난 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표현의 방법으로 보면 뭐예요? 흩어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어떤 지옥을 당한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말거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말거리. 하나님 표현 재밌잖아요. 그들이 말거리가 되고 수치를 당해요. 무슨 말거리가 될까요? 무슨 말거리? 여러분 지금도 옛날 생각하는 유대인 그러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들어와요? 유대인 그러면 저놈들 돈만 생각하는 놈들 이런 생각 안 들어와요? 베니스의 뭐? 상인. 그거 정도는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어떤 사람들이요? 돈을 위해서는 뭐요? 남의 살까지도 베는 사람이 남의 살까지도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흩어져서 나라 없이 사니까 서럽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뭐가 있어야 살아요? 돈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해요. 여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대로. 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무화되어 버리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의 모습이 여기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몰려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고 또 그들로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지옥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뭐 하는 겁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뭐 하는 겁니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살인죄를 보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살인죄를 보면 여러분들을 감옥에 넣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면 뭐합니까? 받아주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요? 저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저주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칼과 기근과 연병. 그리고 우리는 이제 붙들려 가지 않았으니까 이곳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뭐가요? 저주의 장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은 안전하다고 애굽으로 피했는데 그곳에서 뭐가 돼요? 말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치욕을 당합니다. 또 이웃 나라로 도망가서 피신했어요. 이웃 나라. 그것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사람들에게 말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치가 되고 치욕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뭐 해야 됩니까? 무조건 순종. 또 이 말 하게 되네요. 무조건 순종. 왜요?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하라 했으면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싫어도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포로로 붙들려가면 더 어려움을 당할 거라 생각할 겁니다. 그건 여러분의 저나 똑같아요. 가능한 한 붙들려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피해서 남아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인간.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오지 않았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왔을 때는 그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살 길이요, 살 길.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할 때도 이런 모습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여러분들은 참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를 뭐하니까? 따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가하니까. 제가 어제 밤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준비하고 아무리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예배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 제7일 내가 거룩하게 했다. 이날 복 주었다. 이날 내가 너하고 만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날에 이후 여하를 막노라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러 오셔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십시오. 하나님 만나러.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곁에 아무리 미운 사람이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만나러 오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혹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살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투닥투닥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뭐요?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기대를 전했을 때 가짜 선지자가 또 옆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가짜 선지자, 하나냐라고 하는 가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가짜 선지자의 명령을 더 따랐습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맞아 죽을 위험에 처해 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는 기별이 여기서 선포되면 여러분 기분 언짢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그 말씀이 그대로 전해져 왔을 때는 여러분들은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처했든지 뭐 하는 겁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정말 지나칠 정도로 많이 강조합니다. 신앙은 방향입니다. 방향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좋아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도덕 가지고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쪽으로 방향이 바르게 잡아졌는가? 아니면은
내가 좀 사람들 보기에 아름답고 선하게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쪽에 섰는가?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 제가 늘 하기 좋아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샌디에고 가는데 몇 번 타라고 그랬어요. 5번, 여기 어디 샌디에고 가는데 5번 놀스 타고 가실 분 있어요? 5번 놀스 타고 좋다고 샌디에고 간다고 그렇게 갈 사람 있어요? 기도를 수백 번 해도 놀스 타고는 샌디에고 못 가. 기도를 수백 번 하셔도 여러분이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차를 타도 못 가, 거기는. 네, 그렇잖아요. 그러나 사우스를 타면 가요, 못 가요? 혹시 바빠서 기도 못하고 운전대 잡아도 가요, 못 가요? 가면서 기도해도 가. 가다가 차가 고장나서 뭐 하면 가요? 그 차 고치면 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롤스로이를 타고 캐딜락 아니면 뭐 벤츠 최고급차를 타고 놀스를 딱 타면 그것은 어디 못 가요? 샌디에고 못 가요. 옛날 제일 싸구려 차 미국 핀토, 제가 오니까 그 핀토가 좋게 보여서 그걸 살라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게 제일 나쁘다 그러더라고요. 그 핀토를 타고도 어떻게 해요? 사우스 타면은 어떻게 해요? 샌디에고 가요. 그만큼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를 했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뭡니까?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밖으로 나갔다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그가 뭐 했어요? 방향을 바꿔서 아버지께로 오니까 누가 달려왔어요? 아버지가 달려와죠.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완전히 도덕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못 살았어도 어떻게 해요? 내 자신 뭐 하고요?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면 누가 뛰어와요? 하나님이 뛰어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얼마나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입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말씀을 우리 성경에서 보면 펄쩍펄쩍 우리가 뛰고 춤춰야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춤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온몸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춤은 출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 잡고 좋아서 돌아가는 그런 춤이 아니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내게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돌아오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안 주십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전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다 주었어요. 뭐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왔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뭐 하면요? 순종하는. 여러분, 우리는 순종이 구원의 시금석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무조건 순종하는 자세, 무조건.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인간이 말씀을 생각할 때는 인간의 어떤 지혜로 그게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지혜 위에 있는 하나님,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뭐 해야 돼? 우리가 무조건 들어야죠. 그렇잖아요. 예레미야서를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참 굉장한 기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 생각으로 뭐를 자꾸 따지고 쟁변하고 이유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너 자꾸 그런 짓 하지 마. 그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믿는데. 여러분, 이사야 58장에 보면요, 똑같은 기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 했어요?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가 뭡니까? 밥 안 먹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밥 안 먹고 기도했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야죠. 그러면서 여기 이사야 58장에 무슨 말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안 알아주십니까? 이거요. 내가 금식 기도했는데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알아달라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그거 보고 말씀 마치죠. 네. 이사야 58장 한번 펴보십시오.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58장. 예, 여기 있습니다. 제가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만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십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금식하면서 왜 안 알아주십니까? 라고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입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뭐래요?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금식 하면서 어떻게 좀, 하나님 왜 안 알아주십니까? 내가 금식하는데 밥까지 굶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안 알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너 금식, 그런 것은 금식이 아니야. 그럽니다. 예. 너 금식한다고 하면서 뭐예요? 주먹으로 서로 치고받고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건 금식이 아니야. 그러면서 참된 금식을 그 다음에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 6절 보세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제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간단히 말하면 그겁니다. 뭐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해요? 가난한 사람, 줄인 자들을 도와주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이런 표현, 똑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경건한 금식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 것과 똑같이 내 이웃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하고, 그렇게 못했을 때는 뭐요? 그렇게 못했다고 느끼는 순간 뭐하라? 내게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내게 돌아오라.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보면 편합니까? 우리가 살기가. 그렇잖아요. 실컷 살다가 어떻게 느끼면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 방향을 봐. 그러면 살 길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하는 사람은요, 재미있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을 보면 재미있으신 분입니다. 아까 제가 무서운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무서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돼요? 하나님을 등진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등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 해요? 받아주십니다. 뭐 하면요? 돌아오면.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했습니까?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뭐예요? 말거리가 되고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축복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간절히 바라겠습니다.